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후로 다음 주까지 본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요, 루스드라를 찾은 그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를 향하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일으켜 세운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바울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그 유대인들, 곧 이전에 바울이 도피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들은 각각 그 수많은 그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나와 그를 덮쳤죠.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었던 바울을 대해서 당시 외경심을 갖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율법은요,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분명하게 엄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너무나도 급했던 나머지 자신들이 생명과도 같이 붙들었던 그 율법마저 어기면서 성 안에서 돌로 바울을 쳤죠. 바울을 돌로 위협하여 멀리 내쫓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내쫓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었던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무자비하게 돌세례를 바울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제 갓 영접했었던 루스드라의 그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던 바나바조차도 그 바울이 돌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침내 돌세례를 받은 바울이 쓰러져서 결국 미동조차 하지 않자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을 당연히 죽은 것이라고 단정했고요. 그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내서 성 바깥으로 내팽겨쳐 버렸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 종적이 이제 사라지자 그제서야 복음을 갓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팽겨쳐진 바울의 시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죠. 바울의 죽음을 확인했고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낼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의 시체에 그 루스드라 초신자들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했었던 그 바울, 그가 일어났죠.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저 앉아있었던 의자에서 일어난 차원이 아니었어요.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의 그 돌세례, 무자비한 돌세례를 받았고요. 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죽었다라고 단정했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일어난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헬라어 단어 아니스테미, 그것은 단지 앉은 자리에서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그 단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에 맞은 그의 몸은 어땠을까요? 성할 리가 없었겠죠. 온몸이 아마 상처와 피멍투성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호흡이 되살아났지만 여전히 피투성이의 몸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만신창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던 그 루스드라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한시 앞이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 맞았을 거예요. 행여라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상황이 그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발각되게 된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제2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각이 있는 사람이란 그걸 알았을 것이고, 루스드라 성에서와는 정반대로 멀리 떨어져 도피해야 됨이 마땅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돌에 맞은 자기 몸을 추스르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시급한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바울의 처신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뜻밖의 처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요, 루스드라로부터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는 곳 더베, 그곳에 위치한 더베로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이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 성이었어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바로 방금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성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원정까지 온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루스드라 성 안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 그곳이었어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는 그 바울의 몸은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한 곳이라고는 없는 상처와 피멍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과연 스스로 제대로 몸이나 가눌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몸을 이끌고 조금 전에 돌세례를 받아 시체로 끌려나온 그 끔찍한 성 루스드라로 다시 바울은 스스로 들어가는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렇듯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스스로 자행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문의 메시지는 그가 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제발로 스스로 자행하며 들어갔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거는 정말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왜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그의 몸을 그 루스드라 성에 던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루스드라 성 안에는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돌로 스토닝, 이것은 이제 스토닝이라고, 돌로 치는 행위를 그 유대 율법의 돌로 치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일부러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왜? 율법은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이 상황을 똑똑히 보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치는 행위가 바로 스토닝이었어요. 즉 뭘 얘기하냐? 현장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루스드라에 체류하는 동안 그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부지기수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이 누구죠? 바로 바울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선뜻 그 상황에 나설 용기가 없었기에 그저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신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더욱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성 안에 있었던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 성 밖에 내팽겨쳐져 버린 바울이 설령 일어났더라도 그 길로 만약에 멀리 피신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제껏 전했던 복음은 그저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그가 전한 복음 그건 허망한 얘기였어 라고 역시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그 믿음 그거 참 한낱 돌에 맞아 죽어서 허망이 사라져버릴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였을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 버릴 그러한 복음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 보기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순간 바울의 선포로 인해 일어난 것도 그저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달리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돌쇠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요. 다시 그 성 루스드라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록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넘어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그리고 자신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않음을, 그리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는 온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었을 망정, 자신의 몸이 상처투성이었을 망정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역설했던 거예요. 또한 그뿐이 아니었어요. 본문 21절, 22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튿날 더베를 찾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 어떤 인간들이었나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곳에서 쫓아버리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도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복돋아주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성들로 되돌아가는 현장. 그 역시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음은 우리는 두말할 여지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실한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생명이 어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자신을 통해 전달받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진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복돋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그런 정말 참된 리더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의 진정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잠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누가복음 7장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외경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는 탐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몬은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가 누군지 바리새인 입장에서 궁금했었던 거죠. 정말 저자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옛날 유대인들의 그 생활 문화 방식에서 그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맨발에 샌들을 신다 보니까 걷다 보면 그 유대 그 사회 그 팔레스타인의 그 황무지 가운데 걷다 보면요, 발이 흙먼지 또는 막 그 이물질들, 심지어는 뭐 소똥이라든가 막 다양한 막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기 십상이었어요. 발이 더럽혀지기 망정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은요, 손님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즉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 먼저요, 그 손님을 발을 씻고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부유한 집일 경우에는요, 하인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었던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감람유는 식용 또는 등잔기름으로 사용되던 감람유였기 때문에요, 사치품이 아니라 아주 값싼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손쉽게 감람유를 부어줄 수 있었어요. 이러한 행위, 발을 씻겨주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주는 행위는 즉 뭘 얘기를 하냐? 우리 집에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손님으로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예절, 그들의 문화였죠. 그리고 집주인은 입맞춤으로 손님에 대한 환영의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 시몬,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가 초청자로서 그 어떤 예의도 예수님께 갖추지 않았어요. 애당초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접대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7절이 그 여인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라고 칭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 많은 여인으로 따돌림을 받았던 가련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 계신다는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요, 어떠한 행동을 했죠?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향유는요, 값싼 대중용품이 아니었어요. 그런 감람유라는 비교가 안 되는 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향유를 담은 그릇도 아주 고가품의 옥합이었어요. 우리도 존귀하고 귀한 어떤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담을 때 아무 요강이나 이런 데 두지 않잖아요. 정말 값비싼 그런 이제 함에다가 담아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옥합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귀한 향이었기 때문에 귀한 옥합으로 담아놨다는 거죠. 이것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요, 감히 일어나 예수님을 내려다보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옥합을 깨뜨려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오직 탐색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했던 그 행동을, 그 광경을 그가 놓칠 리가 없었겠죠.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 현장을 보면서 단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역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왜?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다가온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죠?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인 줄 알고 마땅히 그녀를 물리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기 발에 향유까지 붓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님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혹은 죄인으로부터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요, 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몬이 이렇게 단정한 것은요,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죠. 단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보면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근로자 하루분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 시몬은 당연히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10배나 탕감을 받은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 채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당연히 덜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상식적인 대답을 시몬이 했어요. 시몬은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 그 상척동자라도 다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시몬으로 하여금 죄 많은 여인을 주목하게 하셨고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이어서 아래 누가복음 10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함받은 것이 많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것은 스스로 의인을 자칭하는 그 시몬의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요,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의인이었던 자신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그런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당시 의인인 자신과
무관한 그 예수님을 그는 사랑할 까닭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는 단지 자신이 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가 과연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달랐죠. 그녀는 세상 사람들부터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러한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던 죄 많은 그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거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통 죄악 덩어리 뿐이었던 그녀,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고요. 그 귀한 주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 담긴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거였죠.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긴 죄인이었고요, 그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각한 의인이 되었던 거죠. 이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설령 주님께서 눈 앞에 계셔도 주님과의 접촉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예요. 자, 본문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대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그가 지닐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요, 그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일평생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짓밟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색출, 연행, 투옥하기를 천직으로 삼았던 폭도였어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도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우리 복음주의 곧 개혁주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1.1의 무오함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근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죠?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무릎팍을 찔러가면서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시커먼 죄악 덩어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공로의 대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인간론,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의 깊고 높고 놀라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일평생 자신이 정말 그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나가기 그 직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면서까지 지키며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계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격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던 폭도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도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그의 말년 로마서 8장 35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5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립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호흡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영접하지 않았었던 우리 누가복음 7장의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 죄 많은 죄인임을 자각한 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처럼 그 바울 또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는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 바울 역시도 자기 생명의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깨뜨려 자신의 사지백체를 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한 거죠. 이것이 돌세례의 그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상처투성이의 몸을 다시 이끌고 주님을 위해 방금 전 돌세례를 당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해야 마땅했었던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굳이 다시 자기 발로 되찾아 돌아간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도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일평생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역설적이게도 의인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평생 인지하고 있었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방금 돌세례를 당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물론 그 시대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 비투성이의 멍투성이의 정말 호흡이 겨우 막 들쑥날쑥하는 그 바울이 그 몸을 지지 끌고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그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거절한 채 그 남겨져 있는 그곳 안에 남겨져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그 2000년 전의 그 바울의 현장, 그것을 보면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 오늘 이것을 듣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자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전에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 마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더 우리 안에 많아요. 하지만 진정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세울 것 없는 죄 많고 흉악한 괴수 중에 괴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깨달을 때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어떤 세상의 소망도 바라볼 것 없고 어쩌면 2000년 전 이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이 복음의 핍박을 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현장보다 어쩌면 더욱더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열매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복음의 이 메시지, 오늘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혹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엔 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의 접촉점을 지닐 수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각이 한순간에 정신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적인 육체의 행위로 바울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육체 행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이 죄인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단지 정신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행위, 곧 자신의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로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다시 들어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었던 그 행위로서 육체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사랑이 바로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육체의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삶 자체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요,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멋진 감동적인
명화보다 더 감동적인 주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의 삶은 승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